오늘 전례 일독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의 역사 안으로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에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를 좋아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성경에도 나무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 그냥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나무는 인간의 역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셨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 최초의 인간은, 선조는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나 과일을 먹었죠. 그런데 그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안다는 것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모르는 선한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두렁이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저도 성서를 읽는데 처음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배와 몸 아랫부분을 이렇게 두르는 어떤 그런 치마 같은 옷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왜 그들은 몸을 가렸을까? 부끄러워서. 애기들은 몸을 가리지 않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경험이 있듯이 애기들은 집에서 옷을 홀레당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순수하고 영혼은 순수하고 아직 죄를 모르니까 죄는 인간 존재에게 부끄러움을 줍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자신의 존재가 부끄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몸을 가립니다. 몸은 바디, 그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다. 옷을 입어서가 안 입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격이 부끄러워서 하나님부터 도망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는 인간에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도 어릴 때 뭔가를 잘못하면 혹시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 봐서 마음에 쪼그라들고 불안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 부끄러움, 내 몸이 부끄럽고 내 양심이 부끄럽고 내 인격이 부끄럽고 내 존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흔히 하는 말입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까지 과일 하나 먹었다가 무슨 죄냐? 죄입니다.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 세계 안으로 악이 들어왔습니다. 즉 선밖에 몰랐던 인간이 악을 알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인 큰아들 카인이 동생 아들을 죽였듯이 이렇게 인간은 끔찍하고 악한 일을 하고 맙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는 그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도 이렇게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어째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묻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다시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 예수의 이냐시오의 영신순회를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한 선택의 책임을 피하려고 시도한다. 이 하나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끊임없이 악이 세상에 흘러 들어오게 하여 사람이 사람을 거슬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세상이 차츰 파괴되어 가게 만들었다. 창세기는 인간의 이런 슬픈 역사 한 토막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 독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갔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원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릴 것이다. 아담의 죄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성약 때 이런 찬송을 합니다. 성자께서는 우리 대신 성부께 아담의 죄 갚으시고 거룩한 당신 피로 애죄 씻으셨나이다.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부활 찬송을 올해 우리도 들을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잠깐 보겠는데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광야는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는 반사막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크고 아주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이런 어떤 열악한 물리적인 환경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즉 40년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갔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의 길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나이 산에서 머물렀듯이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야 할 삶과 당신의 어떤 미션에 대해서 숙고하고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악마가 예수께 던지는 세 가지 질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생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봐라. 이 세 가지 질문은 공통적으로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돌을 빵을 만들어서 어떤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니까. 하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마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화려함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의 마음 한 귀퉁이에서 뭔가 좀 움찔했을까? 제 기도 안에서는 예수님은 눈 한번 깜짝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또 당신이 추구하는 나라, 세상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예수님이 배고픔을 모르는 철인이 아니라 빵이라는 물질적인 것에 생존의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을 부정하고 진정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느님, 그분의 말씀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라져가는 이 세상, 세속적인 차원에서 명예나 영광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구해줄 거야. 이 말의 대답입니다. 즉 악마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희화화하려는 악마의 모래향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너를 구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악마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답게 선택을 했고 당신께 어울리지 않는 악마의 제안을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아들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신뢰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서 품위와 인격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하느님 아버지였습니다. 오하이오 마운틴 드리머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온 초대 인비테이션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두 대목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공부했는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당하여도 속에서부터 당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다. 당신이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실인가 아닌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싶고, 배신했다는 주의 비난을 견디더라도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싶고, 사람들에게 믿음 없이 보이더라도 믿음직할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싶다. 오늘 복음에 대한 성찰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배가 고프면 빵을 찾고, 내가 돈이 없고 쪼달리면 돈에 대한 유혹이 다가오고 쉽게 우리는 거기에 타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약함은 뭐고 내게 다가오는 유혹이 뭔지, 그 유혹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가?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오늘 사순 일주일입니다. 사순 여정은 그렇게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투명하게 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생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 발걸음 더 가볍고 경쾌하기를 바랍니다. 강론 시작하면서 나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나무 인문학자 고규용 씨가 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나무밖에 없다. 저는 제가 그분에게 이 수업을 한 학기 받으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밖에 나무를 보면 아무리 오래 산 나무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사는 나무들도 해마다 새 잎을 냅니다.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혹 내가 보는 나무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전합니다. 사순 여정 동안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기도 자료니까 나무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전하시는지를 한번 귀여겨 들으시기 바랍니다.